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의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원래 창조주고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리스도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성령으로 된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완벽한 축복으로 귀한 자녀들이 완전한 승리, 능력의 증인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응답이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귀한 백성들을 완전히 그리스도화시켜 주시고 능력화시켜 주시옵시고 정복자의 축복과 능력과 영권이 회복되도록 능하신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성령으로 된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된 믿음.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기의 인간의 신념이나 이념이나 어떤 의지 이런 수준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믿음, 그게 바로 성령으로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안 믿을 수가 없는 영적 상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어떤 면에서는 의지로 그럴 것이다. 의지로 믿는 믿음하고 성령으로 된 믿음하고는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이고 종교는 인간의 결론적으로는 교만이 전부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전부이죠. 그게 바로 인간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 앞에, 주권 앞에, 주권적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고 종교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결국은 한계를 만나기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해봐도 안 되도록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의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된 믿음, 이것만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된 믿음, 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지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신념이나 이념이나 의지나 어떤 자기의 노력 수준에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감동되는 그 열매로 되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에서 나온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계가 반드시 오게 되지만은 성령으로 된 믿음은 사실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 1장 20절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하노라. 사는 것 죽는 것을 초월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유일한
해결책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바로 인간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여호와만 그리스도의 일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능력과 축복과 응답과 자격이 되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리라.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타락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오직의 필연성,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온 땅에 알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절대성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으면 더 좋고가 아니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절대적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증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시대적인 역사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노예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주팔자 운명의 세력에 잡히게 되는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떠난 세상은, 불신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 제도 장치가 발전하고 또 문화적인, 사회적인, 또 복지적인 혜택을 많이 정책을 내놔도 결국은 더 큰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인간의 몸부림, 그 사탄 저주의 손에서, 팔자 운명의 손에서 해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인생들의 운명을 바꾸는 오직의 하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일성의 해답, 이것을 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면 예수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안 믿어주면 아닌 것 아닙니다. 믿든지 말든지 사실은 이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배워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비밀을 믿어지는 은혜를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도 아무나 믿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믿어지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입니다. 이 비밀에,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믿음은 영원히 변할 수 없고 영원히 바꿀 수 없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은 완성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해답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을 축하하며, 증인이 되줄 수밖에 없는 믿음의 당위성, 언약 성취의 당위성을 갖고 도전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멋있는 힘있는 군사들 되길 살아계신 왕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께서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실 걸 감사합니다. 응답의 주님, 완성된 응답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낌없이 가감없이 전하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 발 앞에서 모든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큰 증거와 부흥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왕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